레위기 3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 불렀을 때에도 그가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완벽한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이 바로 이제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아담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죠.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빨리 내 앞에 나와라. 나와 함께 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고 흰눈처럼 희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주신 목적도 죄인을 찾아 내가 구원코자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반해서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두말할 게 없죠. 이간자입니다. 죽이는 자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우리가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마귀가 끼어드니까 사이가 멀어지고,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만 원수가 끼어드니까 동생을 죽이는,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이게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원수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가 들어오면 사망이니까,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사망의 냄새가 나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내 영혼아 마귀를 대적하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이 많은 인구 중에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외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 편에 속한 사람도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도 얼굴이 태어난 것이 좀 우락부락해서 못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열매가 어찌되었든 사람을 살리려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열매가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을 자꾸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든 끊임없이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면 병이 났습니다. 예수 만나면 화목함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회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 말하는 것이고, 마귀만 만났다 그러면 자꾸 사람이 사망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얼굴의 외모를 봐서는 몰라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자꾸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 주어라, 복을 빌어 주라. 하다못해 너에게 원수된 사람이랄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라. 왜 그랬을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운 집에 이제 지금은 가도 키우지만 옛날에는 닭을 놓아서 길렀어요. 마당에는 닭이 막 10대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이때쯤 되면은 지금 이제 병아리를 깔 때예요. 병아리가 이렇게 깔 때 되면은 알을 모아 가지고 어미닭에 품기지 않습니까? 품게 만들면 어미닭이 품습니다. 물만 먹고 올라가서 계속 21일 동안 품는데, 그때 달걀은 닭이 잘 품어요. 그런데 오리는 자기 새끼를 품을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돌아다니기만, 엉덩이만 흔들고 돌아다니지, 오리는 걷는 것도 좀 요상하게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그러니까 잘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리알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닭 품는 데다 집어넣어요. 오리알 10개, 닭알 10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은 왜 달걀 노랗기도 하지만 옛날에 거의 달걀이 하였습니다.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어미닭은 열심히 굴립니다. 21일 동안 열심히 굴려요.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나 오리알에서 나온 병아리나 똑같아요. 표시가 안 납니다. 불이 봐서도 안다고요? 물갈퀴요? 어릴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언제 표시가 나느냐? 조금 적당히 커서 이제 며칠 지나고 일주일, 2주 지나면 어미닭이 어느 이제 매날 나들이 갑니다. 20마리 데리고 막 논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 돌아다니는데, 물 곁에 이렇게 냇가에 가면 병아리들은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팍팍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미닭만 난립니다. 내 새끼 죽는 줄 알고 막 물가에서 막 코코코코코코 뭐라고 하겠어요? 안 들어도 압니다. 빨리 나오라는 얘기죠. 너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근데 오리 새끼들은 들어갑니다. DNA가 이미 그렇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물 보면 들어가라 이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물 보면 막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오리의 길과 닭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란 봐도 표시가 안 나고 병할 때 표시가 안 나는데, 그 하는 짓에서부터 이미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그러나 그 하는 일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선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자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죽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마귀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내 편에 서 있는가, 마귀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예수 만나서 생명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 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좌절하고 나 때문에 뭔가 기분 나쁘고 자꾸 이렇게만 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이렇게 구별하니까 야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순간순간 속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최고의 고백을 한 베드로, 그나 얼마 못 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고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은 것도 베드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은 것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이라도 원수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아껴주어서 서로 간에 있음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으로 정말 생명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 이 화목제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자랑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도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보시면 엊그저께 우리는 번제에서 들었고 어제는 소제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것이니까 완전히 빻아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예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것이 번제고,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말씀할 때에 소, 1년 된 소나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의 염소나 양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수컷이라고 그랬습니까? 암컷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드려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3절만, 1장 3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 수컷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보면 1년 된 수컷을 드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화목제에서는 1절에 보시면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을 볼까요? 우리 한번 레위기 7장 11절부터도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챌 겁니다. 원래 제사나 절기 때 절대로 유교병을 쓰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뒤에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왜 무교절이냐? 무교병의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왜 무교병의 빵을 먹어야 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히 나왔기 때문에 빵을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를 넣어서 구울 만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죽만 해가지고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밀가루만 가지고 이렇게 구운 것이 무교병입니다. 병자는 떡병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운 빵이다. 쉽게 말하면 맛없는 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할 때 병이라는 말을 썼지만 떡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빵. 근데 무슨 게 뭐냐면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100년 전 1800년대 우리나라는 또 빵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떡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할 때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해하시기 바라면 떡이든 빵이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당시에 모든 절기에 쓰여지는 떡은,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부풀지 않는 빵이에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제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인 교훈,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바로 교훈이에요.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별로 좋은 뜻으로 안 쓰입니다. 뭔가 순수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훼손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희한하게도 화목제에서는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 13절에 유교병을 갖다가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써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제사는 번제는 국물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가죽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야 되니까. 나머지 속건제, 소제는 제사장이 좀 먹을 게 있고.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이에요.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한번 3절부터 볼까요? 피는 당연히 뿌리는 것이지만 그건 제껴두고 3절 4절에 보시면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으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간에 있는 것들을 다 함께 취할 것이요. 이 기름만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기름만을.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디로 갔느냐? 앞다리는 제사장에게, 그다음 나머지는 바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느냐? 아닙니다.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큰데, 과거에 우리 소가 한 마리 죽었을 때, 저희 키우던 소가 죽었을 때 온 동네가 먹고도 남아가지고 이웃 동네까지 지게를 지고 팔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소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다 먹으래요. 그 많은 소를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눠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깝다고 그 다음 날까지 두면은 그 예물 드린 건 다 헛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너도 죽는다는 것이죠. 혹시 바로 이제 서원이나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 한다면 하루를 더 주겠다. 그 뒤에 보시면 이틀 동안 먹을 것이요 제3일에는 먹지 말지니, 그 뒤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특징이 무엇이냐? 고기를 제사장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을 수가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왜 암컷 수컷을 가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싫어하는 유교 전병을 함께 드리라고 말을 했을까? 어떻게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왜 이 제사만큼은 전제는 가죽만 남고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 사람이 국물도 없게 만드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먹을 것이 그렇게 많게 만들었을까? 고기를 함께 먹게 만들었을까?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사 죄가 있어도, 유교병은 항상 죄를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게 화목 아닙니까? 화목.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이렇게 예수님의 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약에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이 생각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희생 제물을 먹습니다. 이 당시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잔칫날이라고 그러죠. 잔칫날. 화목 제물을 드린 날에는 제사장도 먹을 게 많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누가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오늘 화목제물 소를 끌고 왔다. 그러면 오늘은 먹을 게 많은 날. 우리 집안에 오늘 뭐 하는 날? 고기 먹는 날. 그래, 누가 번제를 드리러 왔다. 번제를 드리러 온 날은 국물도 없는 날. 고생만 뒤지게 하는 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소고기를 갖다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드린 사람도 실컷 먹고 제사장도 실컷 먹고 주변에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왔을 때 보시면 바로 성찬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잔을 마시지만 이것은 지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살을 먹을 때 예수가 누구시냐?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들었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을 우리가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념하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서 10장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계속 제사와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로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냐?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와 같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겠느냐?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을 명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뜻도 담겨 있고, 우리 성도 간에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그 뒤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계속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왜? 이 성찬과 화목제물의 특징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화목제물도 부정한 자가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로 돌아가서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9절 20절, 자, 한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지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암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누구나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 몸이 성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리라.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합니다. 성찬식은 누구만 하라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레위기에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기는 먹되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쳐지리라. 같은 것이죠. 누구나 먹을 수가 있지만 자기를 살피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 그래서 성찬식도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못 먹게 하면 울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갖다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비록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는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어디 나는 것이죠. 이 화목제라는 이 화목제 제사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립니다. 7장을 펴고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을. 자,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 기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걸 감사제라 말합니다. 감사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그 희생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는데, 첫째는 바로 감사제, 또 하나는 서원제. 마치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사무엘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숫소 3마리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원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서원제. 그 다음에 바로 자원에서 드린다고 해서 자원제 이렇게 말하고, 자원제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낙헌제 이렇게도 말을 드립니다. 낙헌제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인데 이 세 가지로 불려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는 자가 드린다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매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찬을 드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자꾸만 하나 된 것을 둘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틈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힘써 지키라. 첫 아담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붙들고 있어라. 성령과 떨어지지 말고, 말씀과 떨어지지 말고, 예수와 떨어지지 말고, 성도와 떨어지지 말고, 교회와 떨어지지 말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 듣다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벌써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멀어지면 그게 바로 시험 든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면 시험 든 것이고, 교회와 멀어지면 벌써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틈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순간이면 그게 바로 시험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죽을 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니,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첫 아담처럼 속지 말고, 원수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됨을 이겨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먹 불끈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속해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결국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정말 이를 악물고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고 주님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한날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 같이 예수가 내 안에 계셨으니 이제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일생 동안 신앙생활 성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의 특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나아가서 예수같이 다른 사람에게 화목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와 우리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희생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제물은 결국 함께 하자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도와 함께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와 함께하게 도와주시며 일생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틈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